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출발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 후 새로운 출발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는 교회, 다시 시작하는 성도로 잡았지만 본문에 의하면 원제는 두 번째 돌판, 다시 언약을 세우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 내려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모세가 분노하여 그만 십계명을 던지게 됩니다. 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던질 게 있지. 십계명을 어떻게 던집니까? 그게 뭐 어떤 건데. 저라면 그거 잘 내려놓고 옆에 돌 찾아가지고 뭐 던질 거 없냐. 이랬을 판인데 아니 세상에 얼마나 모세의 혈기가 대단했으면 이 거룩한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 돌판을 어디다 던져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걸 잘못했다고 모세를 책망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린 거하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친 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잘못된 걸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인해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그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그만 쳐버렸습니다. 근데 반석을 쳤다고 해서 무슨 반석이 깨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간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십계명 돌파는 완전히 깨트린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게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깨트린 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반석을 명하라는데 친 것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이해하기 참 어려우시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보면 십계명 깨트리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잘못했네. 못 들어가도 싸다 싸.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출애굽기 17장 기억나십니까? 마사,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6절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친 거예요. 그냥 친 거. 근데 모세의 동기는 충분히 그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십계명 깨트린 게 더 큰 잘못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큰 거, 이건 작은 것,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비록 내가 생각할 때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라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자,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윗의 행동이 사울보다 더 악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충신인 우리아를 그 교묘하게 유장해갖고 결국은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아말렉에서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죠. 소와 양을 갖다 다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좋은 걸 남겨놨어요. 자, 이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챙겨주려고 남겨놨나 보다. 자, 얼마든지 사울이 더 좋은 왕으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똑같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가 중요해요. 이게 내 생각과 다르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떠나서 내 생각과 다르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따를 것이냐, 여전히 내 주장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죠. 이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 완벽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 지도자, 하나님이 모세만 독대하여 상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럼 구스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주석을 살펴보니까 모세 아내, 이미 이전 아내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재혼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두 아들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더라. 끝. 전혀 다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내용만 나오고 아무런 가족사가 없습니다. 자녀가 누가 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의 가정의 영적인 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 아니었습니까? 신앙으로 모세와 그 형 아론과 미리암을 선지자로 그 어려운 시기에 세웠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이방 여인, 믿음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처음 십보라를 아내로 얻을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구스 여인은 얼마든지 자기 민족 가운데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이렇게 좋은 여인들 놔두고 왜 굳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좋아했을까? 이게 바로 모세의 여성관의 문제가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남성관을 또 말할 수도 있겠죠. 남자 보는 눈과 여자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성장 배경을 보면은 신앙 교육이 어려서 유모인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때 잠깐이었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이집트 여인들만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또 40년은 광야에서 지낸 것들이 모세의 여자를 보는 눈을 결정했을 것이다. 반대로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보는 눈,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따라서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 CEO는 어떻게 일하는가. 원래 제목은 CEO Excellence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CEO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67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CEO는 운명에 순응한 사람이 아니고 운명을 개척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경쟁의 판을 재정립하는 사람, 재정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대 CEO인 이 나델라, 인도 출신이죠. 이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되려고 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라. CEO가 됐어도 현명한 개인 관리를 위해 집중해서 일하되 휴식과 수면과 개인적인 관계가 희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두 리스트만이 아니라 투비 이 리스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되고 싶은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교육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앙교육을 해보니까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교육이 유익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꿈나무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렇게 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오는 겁니다. 막 분노가. 그러니까 분노가 너무 자주 나오는 사람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모세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이걸 자꾸 억누르다 보면 엉뚱한 데 가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려면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가족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탈진하면 기도조차 할 여력이 없게 돼요. 기도조차 할 여력이 없는 엘리야의 번아웃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번아웃이 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을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누려야 될 교회가 왜 진정한 이 안식이 없을까요? 말 그대로 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안식을 기념만 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누리라고 줬는데 기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바라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남의 행복 부럽겠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안식의 본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주 전이죠. 국민일보 기사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7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63%가 다 지쳐있다.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5명 중 1명은 완전히 번아웃 상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모세가 연약한 인간이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를 공격하면 교회를 제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리더인 목회자예요. 목회자와 가정. 그래서 이 목회자와 가정은 항상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듯이 또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은혜의 통로가 참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목회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성도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품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가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시키는 사건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시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자, 이렇게 모세가 지금 10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트렸는데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자, 이번에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도가 뭘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뒷부분을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어디에? 그 판에 쓰리니. 그 판이 바로 내 마음판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심령의 말씀을 들어야 귀에 들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게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 힘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반석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돌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패자 부활전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다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하셨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개탄할 일이 연속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2,200명이라고나 하나요? 네. 거의 그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어디로 가는지 막 팔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아 살해도 살인이에요. 영아 살해도 살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주의를 참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것이 인간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말씀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약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광야의 40년의 과정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은 이건 로드십이거든요. 이것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와 조셉 마샬이 쓴 그래도 계속 가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인디언 추장에게 예쁜 딸이 있었는데요. 3명의 청년이 청혼을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니까 추장이 과제를 내줘요. 춥고 비 오는 날 밤에 마을 뒤편에 있는 산을 7번을 오르게 합니다. 이 3명의 젊은이가 막 비를 맞으면서 밤새도록 질퍽거리는 막 지름길을 정말 열심히 올라갑니다. 결코 쉽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막 무릎으로 길 정도로 막 헥헥거리면서 마지막 7번째 산을 오른 후에 다 지쳐서 그냥 뻗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추장이 한 번 더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의 청년들은 마침내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일어나서 몇 발짝 가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추장은 바로 이 청년에게 자기의 딸을 주었다고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실 3명 다 실격이에요. 그런데 왜 추장은 쓰러진 청년에게 자기의 딸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 모두가 다 그만두려고 할 때, 그때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딜 수 있는 이 용기, 추장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치 앞이 안 보인다고 할 때,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딜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것 하나 순종하려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 40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출애굽을 통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들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2023년 출애굽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와 함께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